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2021년에 우리 교회가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기 위해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 이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을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다시금 우리 교회의 주제로 돌아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까. 그 중에서도 전반기 6월달까지는 주제를 정해서 우리가 이것에 힘을 써보자. 1월달에는 기도의 습관, 2월달에는 말씀 묵상의 습관, 3월에는 섬김의 습관, 4월달에는 전도의 습관을 본받자. 5월에는 주의 가족 사랑을, 6월에는 주의 교회 사랑을 본받자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온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 뭐냐면 전도의 습관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전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관점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한번 쑥 훑어봤더니 예수님의 전도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늘 전도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장면 중에 대부분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말하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때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결국 천국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전도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짓기가 쉽지 않지만 사실은 가르치시는 것도 백성들을 고치시는 것도 결국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 전에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은 다 전도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내일 주일 예배 본문이기도 한데요. 내일 모레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를 보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 말씀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러 가셨다.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 왜 주님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러 가셨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이어서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시몬의 집에 계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치유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고치신 예수님, 자신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 또 만나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에게 뭐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다.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치솟는데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를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9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마을마다 있는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했다. 전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4장에도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신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치유와 역사를 맛보고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읍시다. 우리와 함께 좀 오랫동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다른 동네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 전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 정도의 이 사역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전도하는데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데 예수님의 그 관심의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전도 사역은 대부분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개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복음도 전하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천국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지만 1대1로 만나 얘기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 요한도 그랬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빌립을 부를 때, 또 나다나엘을 부를 때,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이 또 나타나는데 빌립을 따라왔다가 그렇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또 세리 마태는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그 마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이런 공개적으로 그렇게 그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전도 대상을 보시면 대부분이 병든 사람,
세리들,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 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전도하면 더 파급력이 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대체로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경계하고 배척하였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좀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 출신으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인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드러내놓고 나오지 못하고 밤에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도에 대해서 묻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니고데모 외에는 특별히 유력한 사람들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독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1대1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단 한 사람, 둘만의 대화.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도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둘만의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도 1대1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참 드문 그런 전도의 장면이고, 1대1 전도의 장면은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되는 게,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전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범을 잘 보면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좀 분석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올해 적어도 우리가 한 사람을, 적어도 우리 주위에 있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의 개인 전도가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또 접근, 이 전도 대상자에게 접근을 하고 접촉하고, 또 어떤 말과 어떤 도구를 가지고 전도를 하며, 또 전도할 때 사용하는 그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전도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 내가 꼭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전도하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의 접촉점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유대를 출발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명절이 가까워지면 유대로 올라가서 명절을 지내시고 또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또 명절 때가 되면 유대로 가셨다가 또 명절이 지나면 내려가시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말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을 아시려면 이 지도를 꼭 보셔야 돼요. 이 보입니까? 앞에 살짝 한번 꺼주시면. 예.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레스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탁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래쪽이 유대라고 적혀 있죠. 보이십니까? 이 꽃 때문에 안 보시는지 모르겠다. 예, 아래쪽에 유대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브엘세바는 훨씬 더 밑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런 지역이 있는 곳을 유대 땅이라고 합니다. 이 아래쪽을 다 유대 땅이라고 해요. 그리고 갈릴리는 말 그대로 갈릴리 호수 근처입니다. 저 위에 갈릴리라 되어 있죠. 뭐 고라신 있고 가버나움 있고 막달라, 갈릴리 가나, 나사렛 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저 위쪽입니다. 위쪽과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가운데 뭐가 딱 끼어 있느냐? 사마리아가 끼어 있어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성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거든요. 사마리아 성이 안 나는데 사마리아 성. 그리고 수가성, 이게 수가성에 보이죠? 가운데.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곳. 세겜이라는 곳.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유대와 갈릴리 한 가운데 있으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 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명절을 마치고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여리고 오른쪽에 보이죠? 여리고로 내려가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와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왕의 대로라는 길을 따라 쭉 올라간 후에 갈릴리 직전에서 다시 요단을 건너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요. 왜 그렇게 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일본을 싫어하고 뭐 우리가 중국을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그런 혐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치 못할 사람으로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사마리아인들을 짐승처럼 어쩌면 이방인보다 더 회피할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외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이 섞여가지고 말 그대로 새로운 잡종 인종이 생긴 거예요.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 혼종이 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아주 경멸하고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 자체를 싫어했고, 사마리아는 뭐 위치는 유대와 갈릴리 가운데 있지만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유대로부터 철저히 멸시를 당하는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으로 이 사마리아와의 이 막혔던 담, 이방인들과의 막혔던 담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갔어요. 우리 꽃길로 갑시다를 계속해서 배우다 보면 이 이스라엘의 지형의 지도를, 이 지형도를 좀 배우게 되면
가운데 이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가는 이 길이 굉장히 높은 산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예루살렘부터 갈릴리 지방까지 직선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 지역이 해발 800에서 900 정도 되는 이 산들이 계속 이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엔간하면 오른쪽으로 돌아 왕의 대로라는, 이것도 물론 해발 고도는 높지만 평평한 그런 무역로로 닦여진 길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게 가기가 편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험한 산지, 사실 산지를 지나면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산지를 통해 가신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 대상자를 타겟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서 먼 길을 수고하면서 가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전도가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요,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전도해야 할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전도 명령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갖고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대상자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생각하고 그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그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만 있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진정한 전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어떤 사람을,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는 사람을,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게 훨씬 쉽지, 아는 사람, 가족들, 자식들, 가까운 친구들 전도하는 게 더 어렵다고. 예, 틀린 말 아닙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는 사람일수록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전도하는 이 전도 훈련의 기관에서 조사한 이 데이터에 의하면 적어도 70% 이상이 아는 관계를 통해 전도가 되어 오고요. 심지어 90% 정도가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을 전도한 경우라고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경우는 10%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전도는 관계를 통해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왜냐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도 물론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길거리에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하고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 내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은 저 사람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저 사람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복음 전하고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내 자식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가족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아는 사람 중에, 그것도 가까운 사람 중에서 전도해야 할 대상자를 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 전도하기 위한 밑작업, 기도죠. 기도하고. 기도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전도에서 마음을 여는 작업입니다. 전도할 그 전도가 들어가기 위해 그 마음을 여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녹이시면요, 그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한 지역을
전투를 하기 위해 제일 처음에 뭘 하냐면 모든 화력을 그곳에 쏟아붓습니다. 반드시 어떤 지역을 그냥 총 들고 그냥 탱크 들고 가면은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지역을 먼저 대포, 미사일, 전투기를 가지고 폭격을 해요. 완전히 폭격을 해놓고 그 뒤에 이제 지상군이 가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폭격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저 사람, 누구, 올해 제가 꼭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폭격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나면, 이제 내가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접촉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접촉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죠. 노방전도. 여러분, 예수님도 노방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서도 많은 전도를 했지만 오히려 고향에서 환대를 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방전도, 이런 랜덤 전도도 동시에 하면서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전도 대상자들도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왜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계속해서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가 마스크가 가득 들어있는 전도지를 가지고 아마 여러분 지인들한테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마 나눠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전도를 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토요일마다 전도대를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2시가 되면 교회 와서 이 전도지를 가지고 당분간은 이 마스크를 가지고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물론 개인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병행해서 교회가 모르는 사람, 특별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나가서 전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방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함께 전도하러 나가면 늘 외쳤던 구호가 그거예요. 나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여러분, 전도는 그렇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면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가다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2018년, 2019년 열심히 전도할 때, 화요일 전도회, 토요일 전도대 그렇게 나가서 전도할 때는요, 우리 교회 한 해에 20명, 30명, 50명까지도 온 적이 있어요. 물론 다 정착을 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만요.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고 또 바자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전도에 힘을 낼 때는 우리 교회 많은 영혼들이 왔지만
물론 코로나라는 결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작년과 올해 전도대가 멈추고 전도하러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뭐 등록하는 성도들이 1년에 10명? 몇 명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가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전하면요. 나가서 전도하면요.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 얘기하면요. 반드시 갈급해하는 영혼, 주님을 만나야 될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시간이 자꾸 가서 자세한 얘기를 하긴 힘들겠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대한교회에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때가 60이 좀 넘으신 전사님이셨는데 그분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뭐 컴퓨터도 잘 모르시고 뭐 행정도 잘 못하시고 잘 못하세요. 그런데 할 줄 아는 거 딱 한 가지, 전도하는 거. 얼마나 전도를 하냐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인사하고 전도하러 나가요.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니세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면 그냥 인사하고 집에 가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1년 52주에 어쩔 때는 1명, 어쩔 때는 2명, 어쩔 때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10명씩 20명씩 그렇게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물어봐요. 어떻게 전도사님은 그렇게 전도를 하세요? 신기합니다. 그랬더니 나가면 있대요. 무조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중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가서 만나면 전도할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이번 4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마음에 꼭 품고 기도함으로 이제는 가서 만나서 전도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전도를 시작할 때 매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 여자와 접촉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6절에서 8절을 보시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준 우물, 이거는 그걸 말해요. 그 세겜 지역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여기서 6시는 유대 시간으로 난 6시, 12시를 의미합니다. 정오를 의미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난 12시에 우물로 온 거예요. 왜 이게 특별하냐면 유대인들은 이 난 12시 전으로 해서 한 2시간 정도를 낮잠을 자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동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잡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 그런데 일부러 낮잠 시간,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 시간에 이 여자는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인 기피증,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여자에게 탁 찾아가셔서 물 좀 달라고, 내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수가성녀인 두 사람밖에는 그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남자고 수가성녀인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가 둘만 그렇게 있는다는 것은 이 시대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둘만 서로 대화를 나눈다? 이것은요, 당시 문화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데 그것도 부탁을 해요. 내게 좀 물을 달라고. 사실은 사마리아 여자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놀래가지고,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묻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접촉점을 어떻게 찾느냐. 사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촉점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이 물을 좀 달라는 말로 접촉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을 달라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갑자기 이 우물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그리고 이 우물 얘기에서 생수 얘기를 갑자기 예수님이 꺼내세요. 그리고 생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영원한 생명, 영생 얘기를 꺼내십니다.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생명수를 주었어요. 여자가 묻습니다. 주여, 당신은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많이 깊은데 내게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아니, 내게 생수를 주신다는데 당신 어떻게 이 물 길러서 주실래? 나는 이 길을 두레박도 있고 도구가 있으니까 물을 기를 수 있다지만 당신은 어떻게 물을 길러서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이 계속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갑자기 야곱 얘기를 꺼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에게 처음에 물을 한 잔 달라는 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접촉점으로 시작을 해서 갑자기 우물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우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에게 생수 얘기를 하게 되고,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일을 힘들게 여기는 이 여자가 귀가 쏠깃했겠죠.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을 잘 보십시오. 전도를 위한 대화의 법칙이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누가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벼운 이야기를 시작해서 무거운 얘기로, 두 번째는 일상적인 얘기로 시작해서 본질적인 얘기로, 세 번째는 육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영적인 얘기로. 예수님은 지금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왜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처음부터 꺼내면 이 여자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참당! 불신지역! 이렇게 외쳐도 믿을 사람은 믿을 수 있겠지만 깜짝 놀란 사람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우 인격적이고 지혜롭게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는 대화로 시작해서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궁금증과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물에 대해서, 우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생명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가고, 다음 시간에 보면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 점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몽경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두 가지만을 말씀드렸어요. 또 이제 계속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전도하십니까? 전도의 출발은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여자를 만나 전도하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만났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무턱대고 전도를 하신 게 아니라 물을 좀 달라라고 이 여인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점점 비상적인 것에서 근본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매우 일상적인 것에서 진지한 얘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갑자기 반전 질문을 하여 이 여인으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도록, 이 말은 이 여인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남편 얘기를 꺼내면서 그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 너무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전도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까?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이런 고민을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연구하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번 4월이 가기 전에 꼭 한 명씩이라도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여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